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4절부터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4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마음으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4절부터 13절입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성경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과의 그 관계, 연관성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너서 광야로 왔잖아요. 근데 1세대들은 다 죽고 2세대만 갔다. 그러니까는 그 왜 그랬느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 뭐 이렇게 하니까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그럼 우리도 순종하지 못하면은 안식에 못 들어가는구나. 구약 성경으로 본다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구나. 그 신약으로 본다 간다면 소위 말해서 천당에 못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전혀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구약은요, 말 그대로 절어보셔야 돼요. 다 절어보셔야 돼요. 실패의 역사예요.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실패의 역사예요. 아멘이죠? 더군다나 실패를 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 오신 것이 이유가 있어요. 맞죠? 주님 오신 목적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구약이 잘 순종해 왔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다 성취하셨다. 다 이루셨다. 그 이루시고 그냥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 다른 보혜사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뚫고 들어오셨다. 그러면 완전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따라서 합시다. 내가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행위를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셨느냐를 보셔야 돼요. 아멘이죠? 그러면 여러분 자체는 지금 현재 안식 자체예요.
율법 순종하라고 준 것이다,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율법은 절대 순종하라 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을 뿐이에요. 어떤 존재? 못 지키는 존재. 어떤 존재요?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그 율법을 다 완성하신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대로 고스란히 내 안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됨은 나타날 수 있고, 친히 찾아오신 주님의 주님 되심만 나타나야 되고, 후자죠? 그 은총을 여러분들이 입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목사나 기독교인들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자살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저 사람 구원 못 받았다, 그렇게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 해서 그 사람 구원 받았다 라고도 말해서도 안 돼요.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구원 받은 거예요 라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해 줄 뿐이지, 너는 구원 받았어, 너는 못 받았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는 확신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말씀의 근거에서 확신할 뿐이에요. 그것도 함부로 남들 앞에 나는 구원 받았어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자기 확신일 수 있어요. 자기 확신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다 주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펴봐요.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전서 꼭 표시해야 돼요. 4장을 보세요. (267쪽에) 있어요. 신약성경 267쪽에 있는 고린도전서 4장. 여러분들 한 말씀도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자, 어디 보냐면 3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셔야 돼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같은 말이죠? 예.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안 받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판단 앞에 자기 자신을 그대로 고스란히 허락하고 들여버리고 거기에 요동치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데,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지만은 나 거기에 휘둘리지 않겠다 그 뜻이에요, 사실 이 말씀이. 근데 간혹가다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도 휘둘리고 안 휘둘리고. 권위자가, 여러분들 하나님 편에서 권위자야지 여러분들이 세웠다 해서 권위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권위자가 당신 그렇게 해서 구원 못 받습니다, 당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없습니다, 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그 다음에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촛대로 옮겼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촛대로 옮겼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 전부 잘못된 것들이에요. 교회 떠나도 괜찮아요. 예수님만 안 떠나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3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성경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은 상대적 이야기를 해놓은 것이 아니에요. 상대적인 단어를 써서 이야기했을 뿐이지 사실은 해석할 때는 절대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네 믿음이 크도다.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분명히 나오죠? 예.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누구밖에 없다. 멋져요, 안 멋져요? 딱 주님밖에 없어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구원, 영생, 천당, 안식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절대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 다시 들어가요. 잘 보셔야 돼요.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창세기 2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죠?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5절 보셔야 돼요. 또다시 거기에, 성경에 그 뜻이에요. 그들이 그런데 반대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니, 하나님께서 잘 잡으셔야 돼요. 6일 동안 일하시고 하루 쉬셨죠? 그 하나님의 쉼, 하나님의 그 안식 안에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들어가게 하시면 될 텐데 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 주님이 안식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들은 전부 그 안식에 들어오게 만드셨으면 좋을 텐데, 아니요, 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성경을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의 안식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안식도 누구나 다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 왜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조치하셨을까요? 아담의 범죄 때문에 그래요. 모형이에요. 모형.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치 아니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따라서 합시다. 죄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안식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이제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누가 여러분들의 이름표를 달고, 크게 누가 여러분들을 끌어안고,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100%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해결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밖으로 드러나는 이 몸에서 나오는 죄를 죄라고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생명으로 들어와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의인이고 죄인이고 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몸으로 나오는 죄들은 죽는 그날까지 있을 수밖에 없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카운트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을 잡으시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16장에 성령이 임하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고발하신다. 이 말씀 드렸죠? 그 죄의 무슨 뜻이라 했어요? 예수님을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우리 노유에 신년 할애일을 하는데, 우리 노예가 이제 반쪽으로 딱 쪼개지다 보니까 노예가 컸던 노예가 작아졌어요. 반절만 해요.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들도 두 분밖에 안 계세요. 그 가운데 한 분이 나오셔서 처음에 덕담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나는 깜짝 놀랐어요. 과거에도 그런 얘기 많이 하신 것을 내가 알고 있지만은, 윤리 도덕 바탕 위에 기독교가 서 있지 아니하는 것은 다 가짜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번 주 목요일 날 만날 거예요. 하고 내가 대접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 막 따질 거예요. 내가 유다와 다말 사건은 어떻게 해석하실 것입니까? 수도 없이 많죠? 성경에? 윤리 도덕도 나라마다 다 달라요? 같아요? 시대마다 다 달라요? 같아요? 법으로 한국에서 이렇게 규정해 놓으면요, 그것도 윤리 도덕이 처음에는 기독교에 못 받아들이겠는데, 근데 나중에 보면은
10년, 50년, 100년 가다 보면 내 몸에 젖어가지고 그냥 받아들여져요? 안 받아들여져요?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수도 없이 많아요, 성경에. 그러면 윤리 도덕적인 삶을 살지 말란 말이냐? 아니에요. 그보다 더 이상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누군지 모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분은 목회하면서도 술을 그렇게 잘 드셨어요. 그러면 그것이 도덕적으로 맞습니까? 기독교 도덕에? 강대리만 들어요, 그냥. 저희 집 사람이 처음 보고 눈 돌아간 것을 보고 충격받았다고 그래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누구나 다 자유로울 수 없어요. 맞죠?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빌어먹을 나 같은 존재에. 맞죠? 사람은요, 혼자 있을 때 온갖 더럽고 추한 생각도 다 하면서 아주 지저분한 것이 인간이에요. 근데 이따도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다 자기를 감추고요, 포장하고 치장하고 위장하고 화장해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이렇게 해요. 아주 더러운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 목사도 마찬가지. 감정 하나 추스릴 줄도 모르고요, 깨끗한 척하면서도 속에 은큼한 생각 다 갖고 챙길 거 다 챙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저예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발. 다시 한번, 뭐 때문에 못 들어갔다고요? 뭐 때문에 안식을 못 누린다고요? 뭐 때문에 영생을 못 누린다고요? 옳지, 죄야. 근데 그 죄를 누가 다 해결하셨다고요? 자,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자, 6절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반대 말이에요.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맞죠? 그래요. 구약시대 때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순종이라는 뜻도 바르게 봐야 돼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율법에서 정한 그 말씀을 순종한다, 그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순종할 수 없는데 누가 다 순종하시고 예수님이 순종하시고 순종 그 자체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순종한 자로 봐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간 자고요. 나보다도 여러분들보다도 밖에서, 예수님 밖에서, 십자가 밖에서 깨끗하고 아름답고 착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밖에 있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순종이 그 안에 있어요, 없어요? 순종하신 예수님이 그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야, 순종 덩어리 자체로 내 안에 들어와 계셨다면 나도 모르게 이제 저를 보셔야 돼요. 순종 자체이신 주님이, 온유 그 자체이신 주님이, 겸손 그 자체가 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겸손이 꿈틀거려요. 온유가 꿈틀거려요. 순종이 꿈틀거린다니까요. 10년 할애 예배를 드리는데 노회장이 다 같이 응합시다.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믿음의 눈을 떠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바라보는 족족 그것들이 다 우리 땅이 될 줄로 믿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와 인도하더라고요. 내가 속으로 답답해가지고 나는 가만히 있었어. 그러다가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하나님, 저 순종할 줄 몰라요. 저는 온유할 수가 없어요. 온유 자체가 되신 주님이 와 계신 것 때문에 저는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못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라고 하면서 했죠. 어떤 유튜브 제목인가 뭔지 모르지만 그 겸손은 힘들다,
못해요. 못해요. 온유 못해요. 다시 온유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응? 생명 그 자체가 되신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요. 안식 자체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 그냥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쇳덩어린 내 안에 안식 그 자체이신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은혜. 그래서 나한테 24시간 가운데 한 1분 정도 온유가 나오고, 한 1분 동안 겸손이 나오고, 한 30초 동안 안식을 누리고, 그럴 뿐이지 24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하고 안식을 누리고 그러겠습니까?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안식할 수 있다고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요, 아담 이후로 모든 인생이 참된 안식이 없이 수고로 일하다가 다 죽어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예 안식 덩어리이신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 어떤 것과 상관없이 안식은 계속합니다. 흙으로 돌아가도 다시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다 일으키셨을 때 안식 자체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안식이 없는 자가 여러분들 부활해야 안 해요? 안식 없었던 자가 부활해야 안 해요? 해요! 옳지. 근데 무슨 부활이라 했죠? 심판의 부활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말 그대로 생명의 부활이고 그 자체가 안식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에게는 쇳덩어리밖에 다른 것으로 표현할 길이 없는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주님 나라에 딱 갔어요. 나 행한 거 죄뿐이니. 근데 주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들 시험을 봤는데 다 낙제야. 그런데 선생님인 제가 전부 일방적으로 100점 처리해 줬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 사모님은 낙제는 60점 이하가 낙제 나간다면 몇 점 맞으면 59점 맞았어. 방집사님은 29점 맞고. 근데 지가 59점 맞았다고 29점짜리 앞에서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다 낙제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만들어 주시다고요? 100점. 완전한 자, 완벽한 자. 남하고 비교했을 때 남보다도 내가 훨씬 더 나은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호람대우, 그 말 알죠?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너는 어떻고 너는 어떻고 그것이 아니라 다 더럽고 추한 존재예요. 근데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안식이 들어온 거예요. 함부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없다. 그런 점수, 그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누가 이뤄내시는가? 그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9장 6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76쪽 보세요. 신명기 9장 6절. 누가 안식에 들어가게끔 만드시고 역사하시느냐? 제 손을 한번 먼저 보십시오.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단 일이라도 보탤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근데 그냥 제가 여쭤보니까는 없다,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지 마셔야 돼요.
자, 성경을 보고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근거가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니까 신명기 9장 6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네 놈은 목이 곧은 백성이거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딱 찍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신자 써서 신명기인 거예요.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이에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역, 목이 곧은 모습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거예요. 노출시켰죠, 지금? 그런데 들어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대로 반역, 그대로 목이 곧은 모습을 노출시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들어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안식에 있죠? 나오잖아요. 그들의 의로움이고 아니고 정확하게 나오죠? 네 공의로 말미암이고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일방적으로 너희와 상관없이 이루시기, 그 결과 때문에 들어가게 된 것이지 너희들의 공의, 너희들의 행위, 너희들의 업적, 일도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이 있어요. 맞죠? 어떤 선교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 설명해드리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회의를 했대. 표현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회의했는데 말 한마디도 안 넣은 거예요. 그리고는 성부 하나님하고 성령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성자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알아버렸어. 눈치챘어. 깨달았어요. 알았다고. 뭘 알았다고요? 내가 이 땅에 육을 입고 내려가서 그대로 육신의 모양을 띠고 이 땅에 살다가 그대로 십자가상에서 주의 문제를 다 해결하라고요. 알았어요. 내가 갈게요. 창세전에 이미 누구 주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내 주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부하고 거절하고 반역하고 목이 곧없고 이렇게 살아도 상관없어요. 그것과 상관없이 창세전에 언약하신 것 그대로 주님은 잊지 아니하고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다 해결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사랑의 결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의 후계자로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놓았죠. 연상해야 돼요. 그 시딤에서 길가를 이렇게 지나가는 거,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요단강 건너서 들어갔죠.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다 차지했어요. 이게 중요해 이제부터. 그런데 여호수아는 잡았죠 지금? 누구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에 불과해요. 자, 가나안 땅을 정복했죠? 정복했죠? 차지했죠? 그런데 완전하고 영원한 안식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 하나의 예표에 불과한 거예요. 자, 성경 보세요. 히브리서 오늘 읽었던 4장 8, 9절을 보세요. 분명히 나왔어요.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8, 9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주었다는 거예요? 못 주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예표에 불과한 거예요.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근데 다른 날을 얘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안식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날을 얘기해야 되겠죠?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직 남아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잡았죠? 그래서 7절 끝에 보세요. 기역자 서신인데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지 말라. 왜? 안식이 남아있으니까 안 남아있으니까? 남아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미 끝났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내가 완고하지 않게 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나는 완고하지 않은 존재다라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인정해 주셨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안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내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다시 재창조해 주셔서 그런 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어떤 피조물이라고요? 완고하지 않도록 주님이 새롭게 피조해 주셨다. 아멘이죠? 이렇게 믿음으로 재발견하면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십자가 이야기에도 나 죽었음에 대하여 이야기해도 세상 것에 대하여 없어진 것에 대하여 전혀 그런 것들이 이제는 어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려워하지 아니하고 왜요? 완고하니까 완고하지 않으니까 완고하지 않으니까. 다시 9절 보세요.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때가 언제이냐? 그 위에 나와 있잖아요. 7절. 시편 95편 7절을 인용한 말씀이 있죠. 그래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무슨 말이에요? 오늘이라는 것은 이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도 동일한 말씀이 지금도 선포되고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음성을 듣고 그 아들을 믿기만 하면은 안식과 생명과 영생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창세전의 언약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해서 주어졌어요. 저를 보셔야 돼요. 주어졌어요. 쇳덩어리예요. 그런데 여기에 자석이 갖다 대니까 쇳덩어리가 있다는 사실을 자석을 대기 전까지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 있는지 없는지. 근데 자석을 딱 대보니까는 있구나. 감 잡았죠?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안식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몰라요. 근데 믿음이 들어가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뭐야? 분내. 그래서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안식하고 이렇게 결부시켜지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없는 줄 알고 주여 주시옵소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이미 있어요. 근데 역사 가운데 투입되고 난 뒤에도 여러분들 창세전의 언약 백성들은요 20살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가정합시다. 이미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20살의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선물로 주어지니까 비로소 있었다고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근데 믿음이 주어지니까 딱 결부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을 때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거예요. 근데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뭐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들어오는 줄 알아. 그러면 이게 들어오게끔 만든 것은 누구 힘으로 들어오게끔 만들었어요? 그렇지. 내가 들어오게끔 만든 거잖아요. 주야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들어왔어. 이런 기독교는 성경이 없습니다. 나의 행위와 나의 열심과 나의 공로와 나에 의해서 아니에요. 이미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 했잖아요. 기독교는 자력 종교다 있어요. 타력 종교다 있어요. 타력 종교 주어지는 거예요. 원심력이라 있어요. 구심력이라 있어요. 구심력이라 있어요. 와 이렇게 톡 들어오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천동설이라 있어요. 지동설이라 있어요. 아 몰라요. 천동설은 하늘이 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구가 중심이고 옛날에
발견하기 전까지는요, 천주교가 그렇게 믿었거든. 그것을 거부한 사람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지동설이에요, 천동설이에요? 지동설이잖아요. 지동설이잖아요. 근데 아직도 기독교를 천동설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내가 주변에 있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돌아요? 내가 도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으로 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나오잖아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오직 십자가 지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을 선택하여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아까 얘기했어요.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 가운데 안식을 주시겠다고 얘기했어요. 후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도 그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뜻은 원래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다시 살리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에게 주시기로 결정된 자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골라냈어요. 근데 원래부터 있었죠? 근데 20살 때 40살 때 주님이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내신 거예요. 뭐 하필이면 어렸을 때부터 좀 믿게 해주시지 왜 40살에 믿게 해주셨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잘나고 자기 나오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상대적으로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쭉 해왔던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우리 최은양 집사님 같이 죄가 뭔지를 잘 모르고 깨끗이 사는 것이 죄인 줄 알았었어. 근데 김병훈 집사님처럼 40살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이전에 많이 죄 지었을까 안 지었을까? 빨리 대답해봐. 웃고 있네. 그래서 이제 복음을 만나서 봤어. 그랬더니 이야, 나의 답이면 일도 가입된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정말로 여러분들 좋아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했어요. 아멘이죠? 근데 신천지 봐봐요. 누구 이름? 이만희야. 여러분들 어느 교회 다니는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 이름도 단체 이름도 선교단체 이름도 여기 총신 신대원에 합격해가지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총신 나온 사람들은요, 이 프라이드가 강합니다. 나 총신 나왔대. 개뿔이나 진짜. 네가 아는 게 뭐 있냐? 그 이름 갖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목사 이름 갖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맞죠? 전혀 필요 없어요. 예수 이름. 누구 이름이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예수 이름 자체적으로 능력으로 구원한다 그 뜻이에요. 예수 이름 자체가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느냐, 이제부터 12절과 13절을 공부하고 마칠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운동력으로 예수 이름 위에는 달리 소망이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뭘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잡았어요? 자, 제가 12절 13절을 읽을 테니까 잘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뭐하여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예리하다 이 말씀은요, 회를 떠는 칼보다 더 예리한 것이 수술하는 칼이에요. 맞죠?
그러나 그보다 더 예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회 떠는 칼로 여러분의 혼과 영과 이런 것들을 찔러 쪼갤 수 있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가지고 밝히 드러낼 수 있어요, 없어요? 수술하는 칼 가지고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믿고 제가 믿는 이 성경에 뭐라고 나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거기다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드러내신다, 그 뜻이에요. 판단한다는 말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주셔야 하고 혼, 영, 관절, 골수, 생각, 마음, 죄성을 다 해체시켜버릴까요? 칼로 다 분해해가지고 해체시켜버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들어오면은요, 활력이 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생명력으로 여러분을 다 해체시켜버려요. 뭐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성경 읽지 마세요. 해체당하기 싫으면. 근데 교회에 와서요, 사람들이 해체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더 단단하게 뭉쳐주려고 그래. 절대 그런 말씀은 단 한 군데도 없어, 성경에. 뭐 한다고요? 해체시켜버리는 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조금 징그러운 소리지만은 수술하는 칼 가지고 몸을 해체시켜요? 봉해줘요? 회 떠는 칼로 회를 떨 때 해체시키던가요? 다 봉하던가요?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줘요? 이거 잘라서 버려버리고 저거 잘라서 버려버리고 딱 좋은 것만 딱 내놓게 만드는 것이 회 떠는 칼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생각과 마음 다 쪼개버린단 말이에요. 해체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좋아요, 안 좋아요? 웃어버리시네. 응? 잘 들으셔야 돼요. 왜 해체시키냐면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에 최초로 한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봐요. 뭐 했죠? 범죄하고 난 뒤에 뭐 했죠? 숨어버려요. 크게 하세요.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숨어요. 그리고 창피하니까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요. 자, 다시 한번 숨는다, 가린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불러내요, 안 불러내요? 내가 죄를 범하였음에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난 너 다 안다. 싹 벗겨버리고, 잘 드셔야 돼요. 싹 벗겨버리고 네 행위, 네 공로, 너로 인해서 만든 그 옷 다 낡아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뭘 입혀주셔요?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뭐부터 해야 돼요? 해체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드러나야 돼요, 안 드러나야 돼요? 밝혀져야 돼요, 안 밝혀져야 돼요? 근데 싸매주고 봉합해주고, 그래서 제가 만든 말 5가지 있잖아요. 화장하고 치장하고 가장하고 위장하고 포장하고, 그게 기독교라고요. 다 벗겨버려야 돼요. 무엇으로? 나의 감정으로?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아멘이죠. 인류 죄악의 역사는요, 계속해서 숨어요. 계속해서 포장해요. 위장하고. 계속해서 그 일만 하는 거예요. 피조물인 인간이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폼 잡으려고
뭘 하는 줄 아십니까? 이성으로, 양심으로, 법과 윤리와 도덕과 과학과 교육으로 전부 포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이성, 양심, 법, 도덕, 과학, 윤리 이런 교육 이런 것들이 잘 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높겠죠. 그러면은 수치심을 드러내고 싶어요? 안 드러내고 싶어요? 안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도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견고한 짐입니다. 여러분들 옷을 입는 것도 화장을 하는 것도 공부를 하는 것도 가운을 입는 것도 결국 다 자기를 포장하는 거예요. 저는 예배당에서 제가 슬리퍼 신고 다니는 것 때문에 제 아내하고 참 많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승리해가지고 슬리퍼를 신고 다니는 것입니다. 왜 슬리퍼를 신고 다니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은 학교에서, 교실에서 구두 신고 다니냐? 슬리퍼 신고 다니냐? 뭐 신고 다녀요? 그럼 슬리퍼 신고 다녀. 그럼 교회에서 벗었다 신었다 벗었다, 여기가 만약에 우리가 신을 신고 다닌다 한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벗었다 신었다 이것이 귀찮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허리가 안 좋고 몸이 안 좋다 보니까 숙여가지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내가 이런저런 핑계 대가지고 끝까지 해서 내가 이겨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목사님인데 어떻게 슬리퍼를 신고 다니냐? 그게 뭐 하라는 거예요? 포장을 잘 하라 이 말이에요. 저는 진짜 거짓말 같은 참말지만 이 양복도 안 입고 싶어. 남미 가봐요. 아프리카 가봐요. 동남아시아 가봐요.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양복을 입고 그 다음에 성찬식 할 때 지금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이렇게 가운 입고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교회가 그런 나라들이 거의 없습니다. 남미 가고 한 번은 예배 시간에 우리가 먼저 도착했는데 헐레벌떡 와요. 농사 짓고 왔어요. 그 목사가. 가지고 깨끗해 해가지고 왔는데 이거 뭐라 그래 이거? 시니사이즈? 그걸 이렇게 치는데 어떻게 치냐? 전기가 없으니까 전기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도둑전기를 써가지고 그러면 잘 치더라고. 근데 양복 입었겠어요? 넥타이 차고 와이셔츠 입고 이렇게 하겠어요? 그냥 농사꾼이에요. 하고 그렇게 왔겠어요? 근데 왜 유별나게 한국만 이렇게 치장해놓고 포장하는지 모르겠어. 여러분들 옷 사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양복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유튜브가 아니면은 괜찮겠어. 근데 유튜브 보니까 맨날 똑같은 옷이네. 그러니까 이 한 벌밖에 없어요. 옷 좀 사주라고도, 포장하게 옷 좀 사주라고도 안 사줘. 여러분들 해체당해야 돼요. 까발려져야 돼요. 다 드러나져야 돼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구나. 어떤 소망도 없구나. 그럴 때 뭐가 오는 줄 아십니까? 안식이 와요. 아침부터 드라이 하려, 그냥 어디 주름살 없애려고 막 마사지 하려, 넥타이 차는데 길어졌다 짧아졌다 하려, 그냥 이것도 그냥 진짜 360은 아니지만 그냥 계속 똑같은 옷을 입으려니까 짜증나고. 안식이 해요? 못해요? 못해요. 아무 옷이라도 입고 와서 해야 돼요. 그냥 그게 안식하는 거예요.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 그냥 깨닫고 넘어가야지 쓸데없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강순아 집사님은 쓸데없는 생각해야 돼요. 그 어떤 것도 안식을 줄 수가 없어요. 맞죠? 우리가 오직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해체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이고 안식이 이리 온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의 수치, 자기의 부끄러움, 자기 안에 있는 거룩하고 아주 악독한 것들, 이런 것들이 만물을 지으신 분 앞에서 벌거벗어든지 다 드러나야 돼요. 근데 무엇이 이렇게 한다고 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만든다고 해요. 이 성경을 딱 보면 이게 거울이잖아요. 어디가 뭐 묻었는지 이런 것들 다 아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이거 벗겨낼 수 있어요? 못 벗겨내요? 못 벗겨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기독교 기도는 그 기도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합격? 치료? 돈 벌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첫날 만나 기도해보세요. 어제 우리 박 전사님 와가지고 이런저런 일하다가 이런저런 이야기 했는데 그 자기를 닮아갖고 애들이 다 그 기관지 쪽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처갓집도 그래요. 다 유전이에요. 기도해서 된다고요. 그런 귀신 같은 믿음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들 화나게 만들어줄까요? 어제 신문을 봤더니 판사가 애를 5명이나 낳았어. 근데 그 남편은 변호사더라고요. 요 부인은 계속해서 판사라 지금 직을 갖고 있어요. 근데 더 기분 나쁜 것이 뭐냐면 내 놈이 공부를 무지무지 잘하고 한 놈만 중학생인데 요리학원 다닌대. 큰 놈은 서울대 의대, 둘째 놈은 서울대 영어교육학과, 셋째 놈은 뭘로 그 위에 왔냐고요? 서울대 무슨 과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카톨릭 의대로 바꾸고, 넷째 놈은 고등학생, 다섯째 놈은 중학생.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안 나쁘다고? 난 나쁜데? 누구 닮아서 그래요? 제임이 닮았지 누구 닮았어? 기도 많이 해서 그런가 보다. 성경은 하늘의 이야기예요. 땅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멘이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끝날 것 같았지만 하나만 더 보고 마칩시다. 출애굽기 15장을 보세요. 104쪽에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중요하니까. 절대로 성경을 잘 아셔야 돼요. 바르게 하시고. 출애굽기 몇 장? 15장 13절 하나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크게. 104쪽에 있어요. 시작. 주의 인자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보세요. 구속하신 백성을 무엇으로? 인자심으로. 또 뭐라고요? 주님의 힘으로 어디에 들어가게 하신다 했어요? 그게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아주 편하게 그리고 기분 좋게 들여놓으시면 되실 텐데 왜 광야로 향하게 해서 온갖 원망과 불평과 짜증을 나게끔 만들어가지고 들어가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바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 능력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지중해를 통해서 바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생고생 시키더니 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만드셨느냐? 이 부분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완전히 쪼개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잡을 수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인간의 죄의 실상을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의 산에서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렵고 무시무시한 신의 산 그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금송아지를 섬겨요. 십계명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행위를 해요. 그게 니놈들이다.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직행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그 무시무시한 율법을 받으면서 그 밑에서는 그 벼랑맞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을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한 거예요. 누가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 말씀으로 싹 해제시켜서 따라서 합시다. 죄 중에 잉태해서, 죄악 가운데 출생해서,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어버리고, 여러분과 저의 행실은, 계속해요. 여러분과 저의 행실은 다 죽은 행실에 불과하고, 지금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삶을 살고 있고, 아멘이죠?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아까 얘기하다 말한 거 하나만 하고 마칩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율법을 주신 것은, 거 보세요.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고 있죠? 근데 밑에서는 못된 짓 하고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가입한 것은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지키라고, 드러내라고. 옳지. 그래서 저는 요즘 이 찬송가가 끊어지지 않아, 진짜. 나 행한 거. 노래라도 잘하면 좋겠는데 노래도 못하니까. 죄뿐이니. 예배하면서도 죄 짓고, 찬송하면서도 죄 짓고, 기도하면서도 죄 짓고, 다 죄뿐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면서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그게 죄예요. 근데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야. 죄예요. 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죄예요. 이해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그 성도가 잘 되는 것이 나한테도 도움이 되고 교회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런 의도로 갖고 기도해 줬어요. 죄예요, 죄 아니에요? 죄예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오늘 점심도 잡수시지만 여러분들 위해서 잡수세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잡수세요? 죄예요. 죄 아닌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나를 그 죄인으로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의인으로 봐주신다는 그 사실이 은혜고 그것이 행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옳습니다. 주님의 행하심만 다 의로운 것입니다. 저희들 주님의 영광 하면서도 전부 내 영광이 배제된 상태에서의 주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도 좀 있어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못된 것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차고도 넘칩니다. 이러고도 우리가 구원받는다고요? 이러고도 우리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안식에 쉼을 누릴 수 있다고요? 그건 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우리 안에 친히 찾아오셨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안식한 자고 안식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주님이 만들어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홍보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말씀 앞에서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감사와 감격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하늘의 교회 온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